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뵙게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혜영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 하는 그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많은 비대면과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조건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참된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리지 못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는 것을 인하여 저희들이 감사하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날마다 탄식하시며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또 아버지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도에 미련한 아버지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에 많은 가정의 행사들과 교회 행사들이 아버지 가장 많이 있는 그 시기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 시간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또 주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며 속히 비대면 기간이 마쳐지고 성소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준비자들과 또 올려드리는 모든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시든지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만나 뵐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국경일입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과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남북 전쟁 이후로 전쟁터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메모리얼 데이의 유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메모리얼 데이를 연휴의 시작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여름 휴가라든지 여행 시즌의 시작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공휴일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그런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가지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군 복무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현재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응원의 마음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쭉 읽어보시면 몇 가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옵니다. 서로 다른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공통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서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관심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면 좀 그 군중의 규모라든지 혼란스러움에 압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깜빡 잊어버리는 분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있던 자식도 깜빡 잊어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 놀랍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맡으신 학교 교실에 여러 명의 학생이 있어도 그 학생들의 모든 그런 모습들을 다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맡은 학생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 길러내시는 선생님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연이어서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맡은 수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각각 관심을 가지고 각각 최선의 치료의 방법이 무엇일지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해야지만 환자들을 잘 고치실 수 있는 법인데요.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환자들에 대해서 세세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뭉뚱거려서 무책임하게 치료한다면 좋은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찾아오고 몰려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주목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섬세하시고 특별하신 사랑이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 내용 말씀 이후를 쭉 보셔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이 나타납니다. 5절 이하에서는 가버나움의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부터가 벌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든 것을 고쳐주시도록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라고 칭찬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에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도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도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 한 사람의 그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굳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 마음을 볼 때에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서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백부장도 지극히 작은 소인 하나를 그냥 업신여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정성스럽게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에게 칭찬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8장 후반부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8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땅에까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소외된 한 사람, 왕따 당하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상당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마음껏 활동하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바깥 활동을 자유롭게 하시던 분들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대면 접촉을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사람이 함께 있고 대화도 나눠야만 더 힘이 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고립감과 또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무척 더 힘들게 여겨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참 잘 참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전히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남몰래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일상의 회복을 앞두고 외부 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내성적인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여리고 민감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 안에서 재택근무하고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치이고 너무 힘들고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일하라고 하면 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답답하고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요. 내 표정을 다 보여줄 필요도 없고, 웃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웃어야 될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쁜 마음이 나는 얼굴에 금방 드러나는데 마스크로 가려주니까 내가 좀 기분 나쁜 것도 드러나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나에게 감춰주는 그런 편안함을 느꼈었는데, 이제 이것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의 그 부담스러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터치하셨습니다. 접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자체로서 함께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고, 분명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라도 손대는 거 싫어하고 낯선 사람 같으면 더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던 그런 전염성 질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세요.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시고도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서 따뜻한 친절한 손길로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에게 손대지 않고 돌을 들어서 치고 쫓아내고 나를 미워하고 다 거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과 수없이 많은 상처로 찢어지고 암으로써 굳어진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나병 환자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 상태가 좋고 또 쉽게 치료할 수 있는 현대의학으로는 충분히 정복되고 또 우리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에게는 쉽게 전염되지 않는 굉장히 좀 그런 원시적인 그런 질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치료약도 없고 영양 상태도 나쁘고 모든 위생이나 삶의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염병의 특성이란 가족에게서부터도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마을에 함께 살지 못하도록 율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나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격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병을 드러내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부끄럽고 괴로운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넘게 전염병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이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어디 가서 나도 모르게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된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아마 1년 전 지금쯤에 우리 옆에서 누가 기침이라도 한다면 막 째려보셨을 거예요. 왜 기침을 하지? 코로나 걸린 사람인가? 나한테 옮기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경계하고 적대감을 가지게 된 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 전염병 시대의 특징이고 관계의 위기입니다. 게다가 어떤 곳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코로나 환자에게 숫자를 붙입니다. 추적을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당신은 검사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당신은 적절하게 격리 상태에 있습니까? 사생활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나병 환자를 그런 식으로 대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인데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록 율법으로는 접촉조차도 금지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만져주셨는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일 때는 만지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고침을 받았으면 만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식구들 중에서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도 원망하거나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건강을 찾았다면 더 사랑해주고 더 보호해주고 더 격려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어떤 직장에서는 당신은 코로나에 감염됐으니 직장을 그만두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하지 못해도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1호가 될 수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직장에서도 코로나에 걸린 넘버원 1호가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걸렸지. 그래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앞뒤에서 말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나는 절대 1호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 한다면 성도들이 겪는 어떤 아픔과 문제에 관해서도 다 가려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고 그 고통의 기억들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고 훌훌 털어내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하고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에게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로마 백부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해 주신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은 어느 글에 보니까 시골 장마당에 강아지를 갖다가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새끼를 한꺼번에 여러 마리 낳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흰 강아지도 있고 누런 강아지도 있고 얼룩 강아지도 있고 별의별 강아지가 다 많이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씩 골라가지고 사갑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와서 강아지들을 쭉 둘러보더니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는 강아지를 골랐어요. 그 주인이, 그 파시는 분이 생각하기를 다른 멀쩡하고 예쁜 강아지들 많이 있는데 왜 이 아이는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는 강아지를 사가지고 갈까? 다른 건강하고 예쁜 강아지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이 아이는 굳이 그 강아지를 사가지고 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가 다리가 성취하는 아이예요. 자기도 다리를 절뚝거리니까 강아지도 절뚝거리는 강아지를 더 관심 있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디 성치 않으신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절뚝거리는 데가 있으셔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히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느끼면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더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시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와 스스로를 동일시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쉽지 않고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내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100% 나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라고는 말하기 힘들걸요. 아파도 당신이 아프고 나는 아픈 당신 옆에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마 똑같이 아파한다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족의 건강을 잘 보살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참 귀하고 훌륭하고 정말 가족 사랑을 잘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서 얼마나 고맙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짧은 질병에도 가족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2주일 격리하는 식구들과 좀 살아보신 분들은 되게 불편하고 속으로 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식구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는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긴 질병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식구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의 아픔도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웃의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치는 길거리의 수많은 홈리스들에게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지 그렇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위생적으로나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몇시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과 삶의 자리가 어떨지 우리는 참 동일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동일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같은 8장의 말씀이죠. 해가 저문 후에, 저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저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일찍 오지 이렇게 다 끝날 때 와서 귀찮게 하나,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퇴근할 때 찾아오는 손님이 있고요, 퇴근할 때 일 시키는 상사가 있어요. 제일 싫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문 닫고 쉬고 싶은데 끄트머하게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제 짐 정리하고 퇴근해서 쉬려고 하는데 새로운 일을 갖다가 떠맡기는 사람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해 저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요. 부담스러운 사람이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해 저문 다음에 왜 데리고 왔느냐? 해 저문 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남들 보는 앞에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많이 있는 때 예수님 앞에 같이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졌을 거예요. 차라리 해 저문 다음에 어둑어둑할 때, 사람 다니지 않을 때, 남들 보지 않을 때, 그때 좀 조용히 식구들 가운데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좀 예수님에게 데려가 보자 라고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귀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 다 정신질환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그 마음의 병이 들고 그 영혼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의 질병과 괴로움과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혼자서 혹은 가까이 아는 식구들만이 아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36절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시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험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위험합니다.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경로였습니다. 요즘에도 바깥 출입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범지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더 경계심을 갖고 조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미국 땅 안에서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총격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무방비 상태의 공격이나 테러가 대중교통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대낮에 사람이 걸어 다니며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순식간에 증오범죄가 일어나고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거나 피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나마 카메라에 찍혀야나 그 상황을 보고 뒤에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하기 전까지 알 수 없고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은 사건과 사고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도 가진 것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반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처를 받고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그와 접촉하지 않고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안타깝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레위인이지만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하다라고 했지만 굿 사마리탄, 그러나 그 사람은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거절감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의 종교적인 만족감에 취해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은지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혹은 교회 나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면제받고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집에서 식구들을 싸우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레위인도 되고 제사장도 되지만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고 화목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이웃의 고통이나 그 괴로움을 외면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직장의 동료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거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죠. 그런데 그 틀린 말이 아닌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에 대해서 반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얼마나 베푸시는 주님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갑시다라고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만 그렇게 사랑받기를, 예수님 나도 아파요, 나도 외롭습니다, 나도 고독감과 고립감과 나도 지극히 작은 소자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베풀 사랑도 베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립되어서 그 상처와 아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모든 심령들을 다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잘 이해하시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강도 만나 쓰러진 이웃을 보살펴 주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따라서
행하며 살기를 명령하신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전염병의 대위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혹은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도 함께 두려워하고 고생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가족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특별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딱 맞는 귀한
찬양으로 특별 순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6월 중순부터는 현장 예배가 더 완전하게 개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 전염병 확산세가 많이 잦아들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잘 지켜주시고요. 또 필요하신 또 백신 접종도 필요하시면 다 받아주시고, 예배 참석하시는 일에 또 필요하신 일들이 있으시다면 교육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봉사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2부 예배 가운데 더 많이 수고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 1부 예배와 수요 기도회 위해서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강에리카 자매님께서 오늘 5월 말로 이제 사임하시는데요.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넥트 라이프 성경 통독 교실, 색소폰 교실 매주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감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매일 기쁘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과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매일 간증하며 또한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을 더욱더 온전히 회복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특별히 귀하게 지극히 작은 자라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서 나의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공동체로서 불러 세우신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2부, 3부, 교육부 또 청년들 예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